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할 때에 자신들의 뜻과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모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고 또 전도길도 열어놓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성도들이 자신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들의 지도자들의 수고를, 그들의 다스림을, 그들의 충고를 뭐 하는 거? 알아주는 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와 또 윗사람들이 나를 지도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격려해주고 일으켜 주어서 잘못했을 때는 충고해 주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몰라주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은 나를 몰라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보다 말보다 못하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한 우리들은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그들을 귀히 여겨주어라. 귀히 여겨주는 말은 존중히 여겨주어라. 그들이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윗사람이니까 존중히 여겨주어라. 존중히 여겨주는데 어디에서? 사랑. 무슨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자격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줘라.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죠? 누굽니까? 다윗.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왕 자격도 없습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걸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을 통하여 왕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다윗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끝까지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왕의 대우를 해줬어요.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이라면 할 수 없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살았구만. 최고로 존중하라. 여러분 다른 부모 존중하면 뭐합니까? 다른 회사 사장님 존중하면 뭐합니까?
다른 부서 부장님, 과장님 존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존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무슨 복이요? 무슨 유익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대윗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 내가 유익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존중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최고로 존중히 여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내게 유익이 있고 내가 사는 보람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하는 거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를 알아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시험될 만한 그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데도 바울을 버리지 않았고 업신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아니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그렇게 존귀히 여기라. 누구를? 여러분의 지도자들. 다른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도자들. 남의 다리 긁으면 내 다리 시원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자랑하고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남의 다리 긁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무 도움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들하고 사명 감당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염려 근심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라. 지난주에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님 웃었나요? 화났나요? 몰라요? 이 하나님의 뜻이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성도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관계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가?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교구장과 교구 식구들이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받은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뭐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끼리 화목하고 직원끼리 화목하고 자기 교구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끼리 자기 반끼리 화목해야 돼요. 교회 성도끼리 화목해야 되고 형제끼리 화목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교회는 오직 하나예요. 교회는 둘이 없어요. 세상의 정치는 당이 많아요. 같은 당 안에서도 계파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 교회는 하나밖에 인정 안 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도 세례도 오직 교회는 하나예요. 둘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 하겠어요?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네 앞에 예배드리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어떤 분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성도 간의 화목이라. 예배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화목이에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형제 간에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면서 만나며 싸우면서 만나며 다투면서 만나며 욕하면서 부모님에게 선물 갖다 줘보세요. 그 선물 받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너희끼리 화목하며 사는 거야. 그게 내 소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분열은 누가 일으키죠? 마귀.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나요. 배신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불순종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리들과 하나님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화목이라는 것은요,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십자가 져야만 화목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 들어갔다가 더 원수되게 만들잖아. 왜? 이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나쁜 얘기 전해주고 이 사람과 이야기 나쁜 얘기 전하니까 더 원수되는 거야. 정말로 화목을 시킨다면 그 사람이 나쁜 이야기는 다 내가 받아들이고, 만약에 오해하면 그거 내가 한 말이야. 그 사람은 독했는데 내가 나쁘다고 말한 거야. 그거 내 책임이야.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지. 좋은 말은 쏙 빼버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자기가 장단 맞췄으니까 그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쏙 빼버리고 그 사람이 나쁜 말만 전해주니까 더 원수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화목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은 거 아닙니까?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가? 자,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뭐하라? 권계라. 누구를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입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뭐하라? 권계하라, 경고하라, 충고하라, 훈계하라 이 말입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훈계하고 충고하고 경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죠. 그죠? 위험하게. 그래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놔두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훈계해줘라. 충고해줘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시험 들면 어떻게 해? 혹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그래,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죠. 왜 시험 들을 것 먼저 생각하고 왜 상처받을 것 먼저 생각하고 왜 교회를 떠날 것 먼저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정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과 판단보다 말씀이 앞서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충고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기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3살 뻗은 여든 간다는데 우리 첫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신앙부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훈계하고 지도하고 교육시켜야 그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인본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자기의 신앙이 형성된 사람 나중에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한번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고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명한 대로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가 잘못되고 시험 든다면 그게 우리 책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 일까지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내가 할 일을 왜 못하고 미루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훈계해줘라. 그래서 신앙 바로 잡아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뭐냐? 자,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 해줘라? 격려해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 잡히게 되면 맹수밥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잡히게 되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을까요? 얼마나 낙심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견뎌라. 소망 가운데 참아라.
마음이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으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을 때 산발락과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성 쌓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비웃습니다. 너희가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쌓자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죽여버리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유다 민족들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우리 지쳤다. 우리 힘으로는 성 완성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먼저 있던 유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너희들 성 쌓는 일 포기하고 빨리 우리에게로 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해서 성 쌓는 일에 전력을 다해도 힘든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 쌓는 일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성 쌓는 일이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성 쌓는 일을 포기해버린다면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은 누가 지켜줄 거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일을 해야만 된다. 성 쌓는 일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만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아내들을, 형제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다. 그럴 때 이들이 힘을 얻어서 싸우면서 성 쌌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14절을 보게 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해주라고?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힘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어라. 로마서 15장 1절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전도서 4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 점이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 점은 길을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질 때 한 사람이 붙들어 주는 거 아니냐. 그것이 좋은 거다. 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을까요? 그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짓밟으라고 준 거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그래서 나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지혜도 주고 재능도 준 거예요. 담대함도 준 거예요. 물질도 준 거예요. 왜?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거 성도 간에 살아가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랬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뭔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리고 1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군인이 입은 옷을 뭐라고 말해요? 군복. 경찰이 입은 옷을 경찰복. 의사가 가운 입죠. 의사 가운 입죠. 자, 군복을 입은 군인이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군복을 입은 군인이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길거리 싸우고 어때요? 군인 칭찬해요? 욕하겠죠?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뭐든지 다 하고 있어. 욕하겠죠?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운 입고 저 시골에 가서 쓰레기 치고 있어.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서 당신 할 일을 하셔. 이건 우리가 할게. 환자나 치료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라? 무슨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옷감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오래 참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인내 아닙니까? 성령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았잖아요. 다윗이 오래 참았잖아요. 요셉도 오래 참았어요. 모세도 오래 참았어요. 갈렙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 없는 40년 참았어요. 갈렙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았잖아요. 참아야 된다.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하고 직장생활하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할지라도 우리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신자들이니 그런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은 말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 하는 겁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뭐 하라? 잘 교육시키는 겁니다. 서로 성도 간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선으로 이기자. 오히려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이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참아? 한 대 맞아서 두 대 가서 때려야지. 이건 악으로 악을 갚으라는 교육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잘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베드로전 3장 9절은 말합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거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비는 삶을 살아라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줬다 이 말입니다. 원수도 아니고 성도 간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5절은 말합니다. 항상 선을 따라 살아가라.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갈라디아 6장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거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것이 바로 뭐냐? 제사예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한대요.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훈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격려해주고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 가서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또한 항상 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가 교육하고 또 훈계하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하나님 바로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관계는 잘 맺고 윗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잘못 맺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나 형제 간의 동료 간의 관계가 아무리 잘 맺어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나쁘게 되면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 우리 16절 빨리 가야겠네요. 16절 시작. 예, 어떻게 사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항상 기뻐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밭에 소산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 거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극한 가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았어요.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내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17절 시작. 쉬지 말고 잠자라. 아니에요? 쉬지 말고 놀러 다니라. 뭐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러 살아라. 그래서 사도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거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죠. 우리 육체가 사는 길은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탄산가스를 뱉고 산소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영혼은 건강해요. 그 사람이 건강하냐 병들었냐 뭐 보면 알아요? 호흡하는 거 보면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 잘해요. 병든 사람들 호흡 못해요. 힘들어해요. 한숨 쉬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요. 영혼이 병들면 호흡을 못해. 죄를 뱉지를 못해. 회개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를 못해.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병드니까 힘이 없으니까 일을 맡겨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남도 도와주는데 병들어 있으니까 직책은 목사고 지체는 장로고 직책은 권사인데 자기 신앙도 제대로 유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와 내 관계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자, 우리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잃고도 감사했습니다. 욥은 잃고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뭔가 얻을 때 감사하는 것가 아니라 잃어버렸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언제나 감사했잖아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했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도망갔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제자들을 향하여 나 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주님은 감사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왜? 말씀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흩어진다고 예언했잖아요.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을 거 배신할 거 예언되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부합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원하는 목적들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감사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누가 행복해요? 다른 사람?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 저도 내가 살아요. 내가 건강해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은 자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성령을 뭐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 여기 소멸이라는 말은 끄다, 진화하다, 억누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불이 나게 되면 끄죠. 진화시키죠. 소멸 그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를 봐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무시하죠? 성령이 내게 어떤 뜻과 마음을 주면은 거절하거든. 아, 나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일 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많이 할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을 불 끄는 거야. 그 성령이 불 끄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 가서 용서를 빌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마귀는 안 주죠.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준 거거든. 왜 화목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뭐예요? 아니야, 지금 때가 안 됐어. 이게 불 끄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드리고 싶은데 에이 이거 작아서 아마 안 될 거야. 이게 다 성령을 불 끄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어때요? 후회하죠. 그런 일 하지 말라. 내 생각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면 적은 거라도 가서 하라 이 말입니다. 적은 선물이라도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됐으면 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후회가 안 되는데 그걸 안 주면 나중에 후회하거든. 여러분 그러죠. 부모님에게 가서 용돈 주려고 할 때 뭐야? 20만 원 줬거나 10만 원 줬거나 라고 갈등이 느낄 때 있죠. 그리고 만약에 10만 원 주고 왔어.
20만 원, 10만 원 때 10만 원 주고 왔을 때 속이 어때요? 자, 잘했다 그래요? 와가지고 후회하거든. 그죠? 내가 힘들지라 20만 원 주고면 마음이 기쁜데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말미암아 10만 원만 주고면 내 마음이 그래. 성령의 감동을 뭐하라? 소멸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하나님 깊은 뜻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안 해요. 왜 자꾸 무시당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다시 시작. 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멸시라는 말은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거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이유는 선지자들 그들은 비웃었고 업신여겼고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망하고 맙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하세요. 우리 어떻게 그대로 삽니까?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면 마음은 기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거부해 보세요. 내 마음의 기쁨, 평안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는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얼마나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언을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되면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업신여기죠. 그 대신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헛하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헛하는 이야기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말세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21절 시작. 범사에 뭘 취하라? 좋은 것만 취하세요. 나쁜 거 취하지 말고 좋은 거 취하세요. 선한 거 취하세요. 그리고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해라?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버려야 되느냐? 호세아 9장 15절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집에서 쫓아낸다고 했어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집에서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몰라서 못 살겠다고, 못하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 같은 성도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뜻대로 순종하고 이 뜻대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고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